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음반 짐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보게 할지며 청색, 장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휘장을 만들라 이렇게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회막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는 증거계와 증거계 덮개인 속죄소를 두게 하셨고 또 성소에는 분향단, 등잔대, 또 진설병을 놓는 상, 보통 우리가 떡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두게 하시죠. 하나님은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정확히 말하면 증거계를 덮고 있는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 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지성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지성소 크기는 대략 6평 정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대략 12평 정도 됩니다. 따라서 회막 안에 크기는 총 18평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휘장을 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거기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것은 회막을 덮기 위해 제작된 첫 번째 앙장과 같은 거예요. 회막 가장 안쪽을 덮게 되어 있는 덮개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주는 휘장이 만들어질 재료도 똑같고 그룹을 수놓게 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휘장을 4개의 기둥에 달려있는 금고리에 걸어서 아래로 길게 늘어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단순히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주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에 큰 의미를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휘장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제사장들이라도 지성소를 바라보거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간다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휘장은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죠. 그래서 휘장은 인간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인간은 다 가련한 죄인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경계의 선을 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시죠. 만약 넘어서면 죽습니다. 단호하게 죽여야 한다고 명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또 인간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대제사장만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휘장을 지나 증거계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제물로 바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피가 없이는 휘장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절망스러운 겁니다. 사실 성막은 수많은 짐승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왜 그곳에서 수많은 짐승이 희생돼서 피를 흘리며 또 태워져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게 하고 그 희생제물을 바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비극적인 현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피가 낭자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짐승이 죽어야 했어요.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인간의 깊은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는 자리가 성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에 피를 뿌려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한 것은 정말 절망스러운 일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도 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큰 거죠. 따라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고 있는 휘장은 우리가 얼마나 범죄한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주시려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증거였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의 사리로 찢어져서 두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찢어버린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더 이상 휘장은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산제물이 되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한 일들이 있었다는 성경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토록 기쁜 소식입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하신 성막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하는 주소이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짐승이 희생당하고 태워져야 하고 피가 뿌려져야 하는 비극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휘장은 사실
천에 불과하죠. 커튼입니다. 정말 지성소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면 그곳에 튼튼한 문을 만들어서 자물쇠로 채워두면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지 않으세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것을 휘장으로 만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좋은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커튼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커튼을 헤치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앞에 휘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본래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련한 신세였습니다. 그를 때문에 수많은 짐승이 희생당하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불태워져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휘장을 찢어버리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인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인류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또 우리 때문에 얼마나 자연세계가, 피조물들이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우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또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지를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해주시고 그 피의 복음으로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붙들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유체적인 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놓고 또 기도 중에 있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주시며 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동함의 가족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자손들 그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뜻과 나의 꿈이 아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다 또 동아리 소그룹을 운영토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그들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 또 서기 직분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각각의 부서를 맡고 있는 분들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선교의 역사를 펼쳐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또 안수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님께 복주시다 약속하신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얼마 안 놔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악하게 다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 나라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는 북한 동포들 주께서 긍휼히 주십시오. 하루스 개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많은 구원의 연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